내 집을 찾아서 8번째. 벌겋게 불타는 지평선. 나무 한 그루, 집 한 채도 보이지 않고 그 넓은 땅은 온통 황갈색으로 뒤덮여 있으며 길 옆은 위험한 낭떠러지에 그 밑에는 칼끝같이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이 빈틈없이 박혀있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 땅은 이 모습이 끝이 아니었다. 멀리 바라보니 섬뜩한 것이 눈에 보였는데 그것은 길과 낭떠러지의 먼 끝, 즉 가물가물 잘 보이지도 않는 지평선의 주변들이 온통 불에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벌겋게 타고 있는 불 때문인지 멀리 보이는 지평선 주변은 온통 이글거리는 붉은색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광경이 하도 무섭고 소름이 끼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왔다. 한도 끝도 없네요. 이 말을 들은 부잣집 영감은 아무 느낌도 없는 말투로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을 보며 내 마음에 만일 내가 저 위태한 길로 가다가 떨어지면 붙잡을 것 하나 없고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며 무서움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황갈색의 땅을 바라보며 어휴, 나는 저 길로는 못 가겠네요. 난 저런 길로는 가지 않겠어요.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디 하나 잡을 곳도 없네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부잣집 영감이 내 말을 듣고도 나에게 더 이상 그 길에 대해 강요하지도 않고 아무 말이 없길래 옆을 쳐다보니 갑자기 영감이 보이질 않았다. 아니, 방금까지 옆에 서 있던 이 영감님은 어디로 가셨지?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저만큼 앞을 보니 어쩌자고 저러지? 글쎄, 부잣집 영감은 자기 혼자 어정어정 걸어 그 끔찍한 황갈색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꿈속에서 아니, 저 무서운 데로 왜 들어갈까? 하며 내 몸이 다 움츠려들었다. 그 땅을 보고도 어찌 그럴 수 있는지 난 도무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부잣집 영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황폐하고 공포스러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빛으로 벌겋게 물든 그 황갈색 땅 안으로 점점 더 멀리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모습이 내 눈에서 사라져 보이질 않았다. 내가 보기에 너무도 끔찍한 모습이었다. 놀라 그 자리에 서서 저 길은 내 집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라고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였다.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집 한 채도 없는 바로 이 황갈색의 땅은 생명이 거부된 곳입니다. 길을 묻는 권사님에게 부잣집 노인이 가리킨 바로 그 길이 황갈색 땅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끝은 벌겋게 불타는 지평선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불타는 모습은 성경에서 지옥의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그 불의 소멸, 그리고 천국 보존을 상징하는 곳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불에 던져지는 가라지와 천국 곳간에 저장되는 알곡의 차이를 저는 권사님과 부잣집 영감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황갈색의 땅과 두려움의 낭떠러지를 지나 한도 끝도 없네요 라며 불타는 지평선을 향해 걷고 있는 그 부잣집 영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잣집 영감의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지옥의 모습을 왜 무저갱이라고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무저갱이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언급했던 음부의 또 다른 표현으로 아비소스라고는 헬라 말인데 bottomless pit, 끝없는 구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사탄을 1000년 동안 이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풀려나지만 그들은 최종 심판인 그 불못 게헨나로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청년이 예수님께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기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을 누가복음 8장 기록한 것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지옥은 게헨나로 불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게헨나는 실제적인 장소인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곳으로 이 힌놈 계곡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구약에는 몰록에게 아이를 산채로 태워 바치는 제물로 드렸던 우상 숭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나 동물이나 그리고 죄인을 시신을 던져 태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을 멸한 영혼의 지옥 불못과 같은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영감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재테크에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 황갈색 땅과 캄캄한 절벽을 지나 불타는 지평선을 아무 감각도 없이 느낌도 없이 걷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의 불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집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자들에게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불못 지옥인 게헨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지금 나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만일 우리가 천국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아무 감각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또 이 팬데믹과 같은 환경을 통해서 정신없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여전히 세상 것에 취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두 길이 있습니다. 황갈색의 땅과 그리고 불타는 무서운 지옥,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거하게 될 그 천국 곳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남은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녀들에게 최고가 되어서 세상에 대해 부여하라고만 가르쳤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어 천국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시 기도와 예배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채 무감각하게 불타는 시뻘건 지평선을 향한 부잣집 노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무서운 불의 심판도 알지 못한 눈에 보는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